시편 1편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방대합니다. 2461절 엄청나지요. 이걸 시집으로 묶어내면 한 12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일반 책으로 편집을 하면 한 80페이지 정도의 양입니다. 핵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ed is the one 그랬거든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뭘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복을 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수동태로 누군가로부터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이 뭐냐면 죄 사함 받는 복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말입니다. 구원받는 복 말입니다. 천국 가는 복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복을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 그 인간이 누구에게 줄 수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카라고 하는 이 복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걸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아스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나 구원받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보다는 복 받을 사람이라는 해석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이걸 누리게 하셔서 행복되게 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제껴도 될 일이 있고 나는 너 몰라, 모른다라고 외면하셔도 될 만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내가 뭐라고?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을까? 아들 예수에게 있는 모든 피를 다 뽑고 모든 피를 다 쥐어짜고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의 피값을 매겨 예수 짤이 되게 하셨을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수혈케 하셔서 지저스 영적으로 혈액형이 제2형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말,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푸념이 아니에요. 넋두리가 아니라 가슴 찡한 고백 말입니다. 내가 뭔데 나를 예수자리로 만들어줬을까? 내가 누구라고 나에게 영적 혈액형 제2형을 허락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를 내가 지인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랑 똑같이 예수 믿어. 가지고 그 사람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네.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하셨을까?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래서 그 축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누리라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고 나눌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게 복받은 인간이고 인생이지 않겠어요? 이게 복받을 삶이고 신앙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양손에 축복도 쥐어주시고 행복도 쥐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박수 쳐주라고. 주변 사람들 잘한다고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어깨도 좀 또닥거려주는 손, 네 손에 들려진 축복으로 행복으로,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가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 축복을 네가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양손에 두 개의 복을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쪽 눈에다가 축복도 담아주시고 행복도 담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 말입니다. 사람과 어떤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조망할 줄 아는 그 시각과 시선 말입니다. 이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삶으로 접촉 만들어가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눈에 축복과 행복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축복자로 살고 행복자로 살려고 하면 사탄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탄마귀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터로 변질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터로 끌어들이든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엄청나게 꼬드깁니다.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행복자로 살지 말고 축복자로 살지 말라고, 행복을 깨고 축복을 깨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사탄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꾀돌이로 살고 꾀순이로 살으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손에 축복과 행복을 쥐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양눈에 축복과 행복을 담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꾀돌이 꾀순이로 사는 게 아니라 복돌이 복순이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을 거두어 놓은 그 영적 전쟁을 나는 그냥 재방송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만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 앞에서 쫄지 마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장꾀를 부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복돌이로 복순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마귀는 에덴 동산에 한번 써먹어 봤거든. 아담이 죄도로 완패를 당했거든. 한 방에 꺾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면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따르고 서고 앉다 그랬잖아요. 이 동사 세 개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세기, 강도 있는 말입니다. 따르게 해요. 사탄마귀는. 그리고 우리를 자극적으로 원초적으로 달콤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어봐.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한.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돼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기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똑 따먹게 하거든요.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선과 진리를 배우는 데는 상당히 더뎌요. 학습 능력이 더뎌요. 근데 악이나 불온 사상을 배우는 데는 왜 이렇게 빠른지, 왜 이렇게 강한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 전염성의 강도가 말입니다. 고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1절 말씀은 소극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라 긍정적인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3절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말씀 맛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조용히 생각하며 음미하며 되뇌이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되뇌이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가 말입니다. 하루 종일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입으로 잘근잘근 씹는 게 있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할 때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위 안에 엄청난 먹거리를 채워놨거든. 엄청난 먹거리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종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잘근잘근 씹으면서 건강관리하고 체력을 만들고 힘을 써요. 소는 말입니다. 그 되새김질을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여물 같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담고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답이 있거든.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처럼 그 말입니다.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듯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화요일 날이면 오후 1시 반에 전남 CBS 방송을 통해서 25분짜리 유학 설교로 다시 한번 방송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듣는 교인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 설교가 금요일 날이면 오전 10시 반에 전남 극동방송국을 통해서 또 방송 설교로 나갑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설교를 들어요. 또한 우리 교인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고, 이유가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한 번 더 듣는 것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맛, 또 다른 은혜, 깨우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교인들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일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듯이 큐티하듯이 그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우면 짜투리 시간도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좀 늦겠다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늦겠다고 연락을 받으면 그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차 안에서 그 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그 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엄청나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똥차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데이트 하는 시간, 그게 묵상이고 큐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르잖아요. 집집마다 다들 아침에 바쁘시잖아. 남편 출근시켜야지, 애들 깨워서 씻겨가지고 학교 먹여서 보내야지. 맞벌이 부부라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마다 행복한 작은 전쟁을 집에서들 치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치우다 보니까 치여 살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마저도 치워버려. 기도 생활마저도 치워버릴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적고 보니 그 말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바쁜 때일수록 짬을 내세요. 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 걸기 기도를 하세요. 내가 성경을 펴면 그 말이야, 언어 유희로 풀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펴십니다. 우리의 인상까지도 펴주시는 분, 다리미로 펴듯이 쫙 펴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와요.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면, 두 손을 모으면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싸는 걸 느끼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이렇게 감싸요. 보듬어 줘요. 우리는 이걸 느끼는 걸 묵상이라고 말하고 축복,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뿌듯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에? 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양림동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순교하시고 선교하신 그 현장 둘러보고, 그 순교 묘비가 있는 23구 순교 묘비가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불렀던 복음성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근치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잖아요.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펼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늘 이걸 체크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 묵상, 은혜 묵상, 사랑 묵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찬 세상의 잡동사니를 비우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담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고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살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하며 살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꼭 참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묵상을 넘어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봤을 때 배터리 양이 20%나 10%밖에 안 남았으면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시는 거잖아요. 100% 충전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씀 배터리가 약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콘센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꽂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확 꽂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충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스마트폰도 100% 충전시키며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앵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밑에 한 10%나 남겨가지고 바둥바둥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콘센트 꽂듯이 꽂아서 예수의 정신으로 내 속을 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꽉 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며 체험하며 사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묵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로 묵상하는 삶은 내가 사느냐 마느냐, 살 거냐 말 거냐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묵상한 말씀을 세상에 쫙 펼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펴주고 내 인상까지 확 펴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구겨진 세상을 뭘로 펴실랍니까? 이 삐딱하고 비틀어진 세상을 뭘로 쫙 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다리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리미 가지고 구부러진 세상을 확 펴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나를 채우는 삶 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아침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을 마무리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가지런히 정리정돈해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요. 나의 시선이 끊임없이 세상 쪽으로 돌아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시선을 사로잡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이 언제 세상 쪽으로 돌아설지, 내 시선이 언제 세상 그 무엇에 꽂힐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고, 내가 세상을, 가정을 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최고의 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더래.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2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3절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2절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르고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냇가잖아요. 나무에게는 시냇가처럼 좋은 곳이 없어.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도 잘 심겨야 하듯이 사람도 잘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잘못 심겨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 심겨진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의 뿌리를 둬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삶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주식이나 아니면 이 코인에 뿌리를 뒀습니까? 자식들에게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탕주의, 한 방에 여기에 삶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나무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막 심겨진 어린 나무를 우리는 묘목이라고 얘기해요. 그 묘목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꺾일지, 언제 뽑힐지 불안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꾸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에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근데 세상에는 건장한 나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자기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면서 버티고 우람 있게 서 있는 나무, 이걸 우리는 거목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묘목 인생이 있어요. 거목 인생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묘목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목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그 신앙이 묘목처럼, 그 말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꺾일지, 언제 뽑힐지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의 거목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고, 그 말입니다. 신앙의 거장이야. 신앙의 거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큰 신앙,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냥 대신앙인 말입니다. 큰 신앙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그 거친 사람이 그 사람 속에서 용해가 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품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그것이 잠시만이 아니라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나의 삶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건데, 어떤 나무는 메마른 땅에 심기워져 가지고 불안불안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꺾일지 뽑힐지. 어떤 나무는 풍성한 물가에 뿌리를 내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면 여러분의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냇가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속에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성경책 속에 깊이 박으면, 심으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당신은 포도나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가지는 나무에게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대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를 깊이 알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깊이 아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한 몸이 되고 싶다는 거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네 속에 깊이 들어가 내가 너를 깊이 알고 네는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과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삶. 이게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인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넘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과정 중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항상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왜? 대충 믿으니까. 그럭저럭 믿으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아. 주일 오면 오는가 보다. 왔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 뭐. 이 정도의 신앙. 개념적이죠. 이론적이죠. 실제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3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다면 우리 교인들도 대예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예배 인도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멘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예배가 뭘까? 글자 그대로 큰 예배라는 거잖아요. 사이즈를 말할까? 사이즈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는 대예배죠. 왜?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럼 9시 예배, 2부 예배는 중예배일까요? 6시 반에 드리는 1부 예배는 그럼 소예배일까요? 만약에 사이즈로 얘기한다면. 근데 사이즈도 맞는 건 사실이지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느냐 그 말. 그 정신을 알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이즈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의 신앙이 존중받아 마땅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사회였잖아요. 1차 산업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대예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사철의 말입니다. 농사철의 11시부터 오후 2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농부에게 황금 시간대가 아니라 농작물에게. 농작물에게는 그 시간대 가장 볕, 알이 연글되고 고추가 커질 때고 콩이 알이 찰 때고 고구마와 감자가 커질 때예요. 굵어질 때예요. 그 시간대가 가장 식물학자가 볼 때 모든 동식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부가 삽자루를 어깨에 들쳐매고 이 시간대에 논두렁을 타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들이 춤을 춘다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이 황금 시간대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릴 것 같으면 농사철에 맞게끔 맞춤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바쁠 때는 오전 9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전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다들 논으로 밭으로 가서 황금 시간대에 농사 짓자고 해도 될 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대예배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은 농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논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 그 시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벼보다도 고추보다도 콩보다도 감자 고구마보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예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가 대예수.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뒤집어서 생활신앙도 잘했던 건강한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대예배로 그 말입니다. 논에 있는 벼보다도 더 중요한 분 예수. 자식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 예수. 사업장에 있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분 예수. 그 예수를 쪼잔하게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경험적으로 믿었어요. 이론과 개념에 붙들린 예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실제적이고도 실제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신앙에서 실제 신앙으로 모두 전환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민방위 훈련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민방위 훈련들.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방송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어느 누구 한 사람 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어거적 그냥 걸어서 대피소로 가고 그냥 건물 속으로 숨어요. 왜? 훈련 상황이라 했거든. 실제가 아니야. 훈련 상황이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가상적기가 떴습니다 그러거든요. 가상적기가 떴다는데 어느 누구도 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긴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적기가 뜨긴 떴는데 가짜의 적기가 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긴장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 이웅평 소령이 말입니다.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북한 적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왔다니까요. 그때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만 난리가 났습니까? 제가 고흥서 목회할 때 전쟁 나는 줄 알고 고흥 사람들도 얼마나 초긴장을 했는지 그 말이에요. 왜? 가상이 아니거든. 실제 상황이거든. 안내방송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북한 적기가 넘어왔거든. 대한민국 땅으로. 서울이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상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즐거워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상인지 진짜인지를 가르마타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념인지 실제인지 이론인지 경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실제적 상황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살아가면서 답을 찾고 길을 내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